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대접이라는 말을 제가 어제도 영어를 좀 하고 아침에 이렇게 잠도 덜 깼는데 웬 영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접이라는 말을 영어로 hospital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영어가 이제 hospitality, 이게 대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을 잘 모시는 것, 이것이 대접 잘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접이죠. 이 말은 원래 손님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호스페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호스페스, hospitality, 다 같은 원이죠.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의 여행객들 또는 성지순례를 다니던 순례자들은 아주 열악한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했죠.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그런 숙박을 예상하고 다녀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숙박시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숙박시설의 이름을 호스피스라고 불렀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자 이 시설들의 중요성이 무척 부각되었습니다. 십자군은 물론 성지 순례자들, 여행객들이 이 호스피스를 찾게 되었죠. 십자군 전쟁이 끝나자 이 호스피스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호스피스 하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15세기가 되자 순수 숙박업은 영리주의자들의 사업거리가 되었고 여행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것이죠. 호스피스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시설로 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겠어요? hospital이 나온 겁니다. 병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요즘은 대접하면 좋은 식당과 카페를 예약해두고 손님을 모셔가서 섬기는 것을 주로 생각하죠. 비싼 호텔, 레스토랑 또는 뷔페, 서울에서 한번 먹었더니 점심때도 8만 원 하더라고. 얼마나 비싼지.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와 다가와 음료를 대접하며 섬긴다는 것,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지 않은 분이 이 중에 한 분은 계시긴 해요. 제 아내는 그런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바빠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에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들의 담은 높아졌고 아파트에 닫힌 그 현관 너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9절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 없이라는 말은 불평불만 늘어놓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나그네나 순례자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단순한 대접을 넘어 쉼을 제공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함께 쉼을 얻고 회복되고 치료받는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늘 강조했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물질을 공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대로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공유할 때, 함께 나누어 쓸 때 가능한 것이죠.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와도 같았습니다. 하나의 마크,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구나. 낯선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잘 베푸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이런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머물 장소와 끼니를 제공하는 것을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 여러 곳에서 이런 미덕을 장려했죠. 로마교회 성도들에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감독, 교회의 장로의 자질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굴 지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중 하나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 낯선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대접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기 마련이에요. 지친 나머지 표정이 굳고 말이 곱지 않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까지 예상하며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당부했죠. 원망하며 대접하면 결국 누가 좋아하겠어요? 7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대접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며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늘 문제죠. 처음 부임해 왔을 때보다 설교 횟수가 훨씬 줄었죠. 처음에는 수요일 저녁도 하고 주일 낮, 주일 저녁, 새벽기도 5번 다 했는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는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 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설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제가 엄청 놀기 좋아하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제가 제 자신이 봐도 신기하기만 하죠. 제가 신방할 때 가급적 식사를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없다, 너무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속으로 좋아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둘째는 아시겠지만 우리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밥이랑 반찬 가져가면 깍두기 몇 개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잘 차려 주시는 음식을 제가 많이 먹지 못해 죄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고 음료수를 마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 모습 때문에 가끔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좀 작은 목회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장로님들이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 횟수를 좀 더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일 낮 예배에 더 집중하셔라.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시간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바쁘기로 따지자면 온 우주에서 가장 바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매일같이 이 온 세상을 저는 조그만 목회해도 이렇게 바쁘고 늘 쫓겨 사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하셔야 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통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시간을 공유하신 거예요. 시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시간에 갇혀 사셨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10달 갇혀 계시고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 다 시간에 갇혀 사시며 온 인류와 자신의 시간을 공유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죄를 지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낯선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 비춰 말해보면 죄인인 우리를 잘 대접하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조모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고 혼자서도 괜찮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해야, 시간을 함께해야 괜찮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시간이 아깝더라도 함께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함께해야 마지막 때를 살며 세상을 이기게 되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기꺼이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나랑 좀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시면 또 곤란하고 아무튼 금년에 좀 힘써 보겠습니다. 원망 없이 제대로 대접하며 살기 위한 두 번째 모습으로 공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 업체 몇 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사무 공간을, 빈 공간을 공유해서 사업하는 그런 회사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개념의 큰 사업을 3억 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확보해서 세계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공간을, 그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공간을 보잘것없는 우리와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의 떠남을, 이제 죽게 될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궁궐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죠. 기꺼이 하나님 자신만의 공간을 우리와 공유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죠. 대접으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대접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사람들의 아늑한 공간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셨죠.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하늘 공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런 분이시죠. 엄밀한 의미에서 내 집의 거실이나 식탁으로 누구를 초대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대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쉴드를 쳐놓고 벽을 쌓고 대접하는 것이죠. 열심히 대접하는 권사님 한 분 보이네. 소중한 손님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안방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빈 방은 더더욱 아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수고와 희생은 물론 불편함도 감수해야 온전한 대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궁궐에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내 삶의 공간에 기꺼이 초청해야 합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따뜻한 대접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야 하죠. 그것이 제대로 대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며 세상과는 달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대접하며 살기 위한 세 번째 모습으로 뭘 공유해야 되냐? 물질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물질을 공유해야죠. 사실 물질을 공유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죠. 저희 아내 어제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만하라고. 다 이게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누군가를 위해 쓴다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인색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죠. 이거 아내가 써야 하겠다는 곳에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얘기를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들었죠. 2020년 1월 8일 어제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아너 소사이어티의 가입자 수가 무려 2,193명이에요. 우리 사회에 신앙에 관계없이 그저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만으로도 선뜻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2,193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들이 적지 않죠. 반면에 구렁이 알 같은 내 돈을 누군가를 위해 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분하고 원통해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아껴 쓰는 것, 이것은 미덕이지만 이웃을 위해 물질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해악인 것입니다. 해롭고 악한 것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 말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가난하게 이 땅을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 모든 것이 충분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유함, 곧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철저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람들과 공유하시는 삶을 사셨죠.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고 주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공유한다고 해서 카드 빚을 내서라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교회에 헌금 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과도한 섬김은 아름다운 대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죠. 부담이죠. 결국 섬기면서 걱정과 근심이 생기죠.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자랑도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공유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일엔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의 공유를 통해 성도들 간에 균등하게 하는, 고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미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 물질까지도 기꺼이 공유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유명한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주인공이죠. 이 스크루지는 마음씨 고약하고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하면 자린고비였던 것이죠. 구두쇠도 우리말이긴 하지만, 그러던 중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을 찾아온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였던 제이콥 말리라는 사람의 유령과 또 다른 3명의 유령의 방문을 받고 개과천선을 하게 됩니다. 이 구두쇠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변하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스크루지 영감, 중생하기 전에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이었죠. 감사하게도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공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내 공간과 내 물질을 공유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공유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시간, 공간, 물질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제대로 준비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다 함께 준비되는 은혜와 역사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